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나왔던 혹은 통과왔던 과거의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고요, 그 구원의 기초 위에 현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현실을 봐요. 가까운 것들을 봐요. 그리고 마치 이 현실과 이 눈앞에 최근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편안하고 좋고 좀 뭔가 잘 될 때는 막 좋다가도 뭔가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뭐가 막히는 거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졌고 열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한 번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를 위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이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왔는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구원의 은혜죠. 이미 우리는 그때 기본적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온전케 되었다. 근데 그 구원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함과 온전한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시점에 주신 거룩함,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그것도 분명히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 그 구원의 시점에서의 거룩함, 그 완전함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시점에서 주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온전한 영적 성숙의 거룩함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성장은 그 거룩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점에서 주신 그 거룩함, 생명이 주어진 거죠.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현재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함의 성숙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추구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결론은 무엇을 향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껏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작도 될 수 없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째,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값을 치렀다. 이 앞에는 값을 치렀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값 없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어떤 곳에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죄인을 있잖아요. 죄인의 그 죄값을 치르고 혹은 종된 사람을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줄 때 치르는 값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기억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다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하시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여기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가격을 치르고 주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대하시면 여러분 그게 정확히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인식되어진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값없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따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아니, 심판자시도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고통과 시련과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셨을까?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데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무리,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절대의와 공의를 무너뜨려 버린다. 절대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미 범한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막 한국 대선도 막 시끄럽잖아요. 공의와 공정을 얘기하고 온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에서조차도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걸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완벽한 의를 이루는 가운데 함 닿습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여기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써?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지은 죄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간과라는 게 그냥 덮어버린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자, 26절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곧 이때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이 속량의 엄청난 대가,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 당신도 당신의 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벽한 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는 우리의, 누가 한번 됐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의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꺼리낌 가지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내가 어떤 죄 무슨 죄를 그 주님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성도들 사이에, 제가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의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그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다 덮으셨어요. 믿습니까? 그 죄의 값을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어찌 우리가 감히 뭐예요? 어떤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이랬는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다 덮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 공의로 덮었다.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 과거를 의논할 수 있겠느냐. 자, 23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23절, 모든 사람이 무엇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예 접근조차도 못한다. 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셨냐고요.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도 이르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고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그분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은총과 능력과 그 권능을 마음껏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르신 그 속량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의 속량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를 얻었다. 영광에 근접하지도 이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영광에 마음껏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느끼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활짝 열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길을 마음껏 나아가 마음껏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